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부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와 지구와 인간의 창조주이시다. 인간은 그분의 술다. 그분 것을 두둑질하지 말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오늘은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를 생각합니다. 함부로 말한다. 이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언문에 뱉다와 같습니다. 뱉다. 입속에 든 물건을 입 밖으로 내보냅니다. 차지하고 있던 물건을 도로냅니다. 말 따위를 함부로 하다. 함부로 하다. 뱉다. 근데 히브리 말 음력으로 바타입니다. 바타. 그 같죠? 구음이 같죠? 우리 한국 언문하고요. 우리 언문하고 유대인들 히브리 음력 현재 발음은 이제 자기들 식으로 순화된 거고 이 글자에 가지고 있는 그 음력 바타입니다. 바타. 함부로 말한다는 걸 바타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뱉다도 그렇죠. 뱉다. 말 따위를 함부로 한다. 뱉다. 바타. 함부로 이 몸을 사용하고 함부로 입을 사용하는 것은 그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주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란 뜻이죠. 아나무인이란 말 생각하면 돼요. 아나무인.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 그렇죠? 그 사람 앞에는 전부 자기 밑에 사람으로 보이고 자기 세상으로 보이고 자기가 말을 함부로 밭해도 밭아. 함부로 뱉다. 뱉어도 거기에 이익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죠.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한다. 참 그 세상에서는 자기가 기준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주관적으로 보고 말을 함부로 쏟아내요.
그리고 그것이 공공의 기준을 상처를 주면 상대에게 칼로 찌른 것 같죠. 칼로 심장을 찌르는 말 같이 고통을 주죠. 남에게 죽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염장 지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염장 지르는 말. 그래갖고 여자가 그 무심결에 뱉었어요. 무심결에 뱉었는데 그 말이 그 남자에게 치명적으로 염장이 질러져가지고 이제 그것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비관을 해가지고 초저녁에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잔뜩 먹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술 먹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술이 술을 먹죠. 그 다음에 이제 술이 사람을 먹는 상태가 돼서 완전히 이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도록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집에까지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좀 그러겠죠. 그러다가 이제 길을 점점 중앙으로 나오게 되죠. 그때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신없이 달리는 차에게 받치게 만들어요. 그냥 그날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죠. 그 여자가 한 말을 소화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말이 실수가 없을 수가 없죠. 이제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서 소화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달려있는데 소화력이 약한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하면 비극으로 끝나요. 초저녁에 이제 부부가 짜그락짜그락 뭐 작은 일로 다투다가 여자가 이제 좀 하다가 말해야 되는데 또는 남자가 그냥 하다가 말해야 되는데 끝까지 길라고 하다가 염장지르는 말이 나오고 염장지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심히 큰 자극을 주는 말을 하면 욱하는 게 올라오죠. 그래갖고 옛날에 가스통이 있죠. 지금은 가스통이 없습니다. 찾기가 좀 어렵지만 가스통 가스줄 잘라놓고서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터뜨려서 집안 전체를 다 죽게 만들죠. 이렇게 자신을 죽게 만들거나 타인을 죽게 만들고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말을 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한 말에 상대가 자살을 하거나 내가 한 말에 살인을 하거나 내가 한 말에 상처받아서 완전히 그 대인기피증이 걸리거나 내가 한 말에 상처받아서 오랜 세월 고통받게 하면 안 좋죠. 칼로 상처받아서 코가 잘린 사람처럼 칼로 상처받아서 눈이 빠진 사람처럼 칼로 상처받아서 손이 잘리거나 팔이 잘린 사람처럼 이렇게 평생 불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혀를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래야 살인 마귀죠. 그래야 사람을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불행을 자초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들 몸 관리잖아요. 몸을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돼요. 혀 관리를 잘못하면 그렇게 사람을 죽고 죽이게 하는 심각한 상황이 오니까 혀를 예수님이 사용해 주도록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 혀를 예수가 완전히 지배하는 은총이 항상 지속돼야 되죠.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충만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웬만한 말에도 그렇게 요동치 않는, 그리고 웬만한 말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오직에 감사를 하면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주어져요.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주어지면 이제 뭐가 되냐면 소화력이 주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지 그게 자살로 가지 않고 또 살인으로 가지 않고 또 심각한 상처를 받지 않고 그거를 다 이기게 되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성품을 가져야죠.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내 혀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나를 완전히 주관해 주세요. 예수님 내 혀를 완전히 주관해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소화력을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넘치는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 성품을 얻어야 돼요. 얻으면 무슨 말을 당하든지 조건반사가 감사로 나가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 그래갖고 예수 감사를 찾게 돼요. 망연자실해도 예수 감사를 찾아야죠. 너무 기가 막혀도 예수 감사를 찾아요. 너무나도 어이없어도 예수 감사를 찾아요. 너무 황당해도 예수 감사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다 이길 때까지 그 속에 그 들은 말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그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도 계속 감사를 해요. 또 그것 때문에 아픔이 막 쏟아져 나와서 주체할 수 없어도 예수 감사를 찾아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너무 괴로워도 예수 감사를 찾아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다 빠져나갈 때까지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주어지고, 예수 온유 겸손함이 주어지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소화력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의 소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위로가 들어있어요. 위로가 들어있어요. 소화력 속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거죠. 다 소화가 돼요. 소화가 되면 같이 함부로 말을 안 하죠. 서로가 염장질을 하다가 이제 그 큰 저수지 같은데 가뭄이 들면 물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한가운데 자동차가 들어있죠. 젊은 이제 부부의 시체가 들어있죠. 서로가 권태기에 빠졌을 때 서로가 말을 심히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지역으로 지나가다가 부부싸움 하니까 여자가 운전하다가 확 하고 운전대를 몰고 들어가고 남자가 몰고 들어가서 같이 죽는 거죠. 이렇게 말로서 상처받고 실족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라는 몸은 반드시 주인이 있으니까 그 주인한테로 돌아가잖아. 그 주인이 누구냐 하죠.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대한민국 하늘아래 예수님이 얼굴빛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 지구를 창조하신 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임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 인간은 예수님 거죠. 예수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길로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은 칼과 같아서 하나님이 쓰시면 의의 병기가 되지만 마귀가 쓰면 살인의 병기가 되니 하나님 제발 내 혀를 내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그래갖고 주인한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정말 함부로 말하는 것이 나오지 않죠. 함부로 행동 안 하죠. 행동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인간의 혀를 주관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인간의 입을 주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아가페 사랑이 그 사람이 혀와 입을 주관하고 손과 발을 주관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항상 쏟아져 나오는 사람 되게 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표고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깨닫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으로 예수가 인간의 주인이다. 그럼 대한민국도 예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야죠. 우리가 방금 이 바타라는 걸 했어요. 이 바타. 히브리 말하고 똑같잖아요. 바타. 함부로 말 따위로 함부로 하고 있잖아요. 타동사. 바타.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민족 갔다면 히브리 민족하고 우리는 이제 에벨의 후손이란 말이죠. 에벨의 후손. 에벨의 후손. 그러니까 에벨의 후손이면 당연히 에벨의 그 4대 조상이 셈이에요. 셈.
셈은 노아의 아들이죠. 네. 노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것이 성령 각성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셔서 아까페로만 살게 하시는 거죠. 아까페로만 살게 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조건반사가 전부 아까페만 나오니까 아까페의 말, 아까페 행동입니다. 아까페가 눈으로 나고 귀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페가 안 나오는 건 전부 악으로 보시면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은 아까페로 이기라는 거예요. 아까페로 대해주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아까페로만 대하라. 아까페로만 대하라. 그러면 아까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우리 속에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필자가 그동안 그 순서를 그대로 말씀드렸죠. 넘치는 감사라는 성품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으면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죠.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이 응하셔서 웃으시면서 그에게 예수의 온유 겸손의 성품을 주셔요. 예수의 온유 겸손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의 소화력을 얻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악에서 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을 끄집어내는 소화력이 나와요. 상대가 죽이려고 그러지만 소화력을 받으면 그 속에서도 살리는 길로 이끌어가요. 상대는 파괴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지혜로 건설하는 쪽으로 소화력이 나오죠. 그래서 소화력을 이제 누리면 우리 예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하는 성품을 갖게 하십니다. 찬양과 경배를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을 얻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을 얻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으면 아까페가 어느 길로 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하나님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죠. 그게 말하자면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사람들은 아까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은 아까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아까페가 나오는 사람들이죠. 아까페가 졸졸졸 나오는 사람도 있고 콸콸 나오는 사람도 있고 바닷물처럼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길들여지는 만큼 나오는 겁니다. 아까페가 나오는 사람이 되면 그 입과 행동에서 함부로가 없어져요. 참 아름다운 거죠. 복된 삶을 사는 거죠. 함부로 찌른 데는 피어싱인데요. 피어싱인데 히브리 말로는
마드카라예요. 마드카라. 이거를 우리 언문으로 자리 잡았다면 말도 말아야. 나 걔한테는 뭐 봉변당했다. 야, 말도 말아야. 아이고, 야, 걔 성질 참 더럽더라. 뭐 이렇게 하죠. 이게 말도 말아가 아마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마드카라. 이렇게 필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어머니의 말도 말아가 연상되는 게 마드카라. 피어싱, 찌른단 말이야. 찌르듯이 말하니까, 야, 나 걔한테 당했어야. 야, 말도 말아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류는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26절이 중요하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통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아담의 후손 다음에 노아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은 노아의 후손만 나고 다 죽었죠. 노아 홍수 때.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지금 현생 인류예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할 땅에다가 저거를 만들잖아요.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데 노아의 큰아들 셈이 참여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셈의 가게는 바벨탑 축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셈의 혈통은 바벨의 저주, 언어의 혼잡을 안겼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언어가 셈의 언어가 되고 셈의 언어가 에벨의 언어가 되고 어차피 다 노아의 언어지만 그게 이제 언어가 바벨의 저주를 받아 흩어졌죠. 흩어졌지만 셈의 족속은 노아의 언어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정황적 증거가 많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에덴의 언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그 언어가 노아의 언어고 셈의 언어고 셈의 사도선의 언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 언어의 혼돈을 줬지만 셈의 혈통에게는 그 셈의 언어를 그대로 혈통으로 이어내려 왔습니다. 셈은 거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창세기 10장 21절이에요. 셈은 노아의 바로 직계 장자 큰아들입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죠.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라바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더듬어 찾으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확실하죠. 하나님한테 배우는 겁니다. 아르바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벨 시대에 축성 시작을 해가지고 벨렉을 낳고 나서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그래서 욕단은 13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네. 28절에 보면 아비마일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아비마일이 우리 한민족의 실질적 조상이 아닌가 싶어요. 마일. 이 말은 뭐냐면요. 얘는 하나님이에요. 아비는 아버지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천손이란 뜻이죠. 네, 천손. 우리 민족의 신화에 천손의 신화가 있죠. 그 신화를, 그러니까 아비마일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를 신화로 대치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역사를 날조하고 애곡한 거죠. 그러니까 천손의 자손은 맞는 거예요. 아비마일이죠. 그리고 벨렉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 유대인입니다. 벨렉은 유대인이고, 욕단은 우리 민족이죠. 그래서 언어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벨의 혈통어라고 그럽니다. 에벨의 혈통. 에벨의 혈통. 하나님께서 셈에게 축복을 내리시는데요. 노아를 통해서 26장이 나옵니다. 9장.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다. 예.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이 창대해지면 셈의 장막에 와서 거하는 거예요. 영복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승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의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길입니다. 미국이 저 위기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건 미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 예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 넘치게 감사하면요, 미국 금방 회복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캠페인을 하거든요. 예수께 감사를 하면요, 이 나라가 곧 회복이 됩니다. 하고 나서 되니 안 되니 하세요. 하지도 않고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뭐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세의 표적을 먼저 보여라.
모세의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너를 섬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대접을 주리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바꾸지 않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우리 예수님께 먼저 감사를 하셔야 돼요. 넘치게 감사를 하시면 셈이 하나님의 영광, 셈의 자손에게 준 축복이잖아요. 미국은 야베스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인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창대해지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 야벳이 같이 이제 그 창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창대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 말이 뭔지 모르는데요. 1세대가 열심히 일해서 부강하게 되면 사람의 심령이 부패하잖아요. 부패. 부패하면 길을 마귀한테 줬다는 거예요. 마귀는 가난 마귀예요. 조상이 만들어 놓은 부귀를 가난 마귀한테 다 먹혀요. 그래서 창대가 없어지고 완전히 이제 가난 마귀에 삼켜져 버려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 허용하는 거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찬양하는 곳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력에 거하시죠. 그분이 계신 곳에는 항상 성령 각성이 주어져요. 성령 각성이 주어지니까 귀신, 마귀, 어둠의 세력이 들을 수가 없죠. 미혹이 거기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 지혜대로 하니까 창대함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인간의 성품은 부패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부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한히 공급되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은 예수 고풍 갈증을 일으키고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 각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 고풍 갈증을 일으키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을 일으키는 감사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거기만 하나님의 창대함이 계속 공급이 되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장대한 축복을 받은 셈이 바벨탑 축성에 참여했을 거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11장,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제 그게 나오죠.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가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성삼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으로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은 흩으셨고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고 여긴 여기죠.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홍수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1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벨렉하고 에벨이죠. 욕단을 낳았어요. 욕단. 34세에 벨렉 다음에 욕단을 낳았어요. 욕단을 낳았는데 그 욕단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벨의 혈통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벨은 셈의 언어로죠. 셈의 4대 손입니다. 셈은 바벨 축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반역되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셈의 타락이죠. 셈의 타락이라고 기록되어야 되는데 기록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언어는 다 흩어놨어도 왜? 더듬어 찾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의 더듬어 찾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셈의 언어로 통일된 거죠. 에벨로. 에벨의 혈통 언어가 히브리인의 언어요. 우리 한민족의 언문이 되었다. 이게 이제 필자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에벨에서 벨렉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데라의 후에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우르에서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라니,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간, 하란의 딸이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례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에벨이 중요하죠. 에벨.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흠토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더듬어 찾게 하시려면 언어의 계속성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하나님이 노아의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이 노아의 하나님 됐고, 노아의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 되고, 셈의 하나님이 에벨의 하나님 됐다고 아까 우리 얘기했죠. 에벨. 있잖아. 21절, 10장.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4대손으로 연결됐어요. 셈의 그다음 아들 있잖아요. 그거 다 건너뛰어서 셈하고 에벨로 바로 연결이 됐어요. 왜 이렇게 연결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셈은 절대로 축성에 참여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 축성에 참여하지 않은 아들이 에벨이 아닌가. 그래서 바벨 축성, 셈하고 에벨로 바로 연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건 확실치가 않고요. 그러나 분명히 영적 유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아담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에벨의 하나님 된 거죠. 그리고 에벨에게서 두 자식이 나왔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이제 바벨탑으로 어느 혼잡으로 나뉘어진 세상.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욕단의 아홉 번째 아들은 아비마엘입니다. 그분이 우리 조상이다. 그리고 필자는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더듬어 찾으니까 우리는 결국 에벨의 혈통어를 사용한 거예요. 에벨의 혈통어. 에벨의 혈통어를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음하고 우리음하고 어문이 거의 비슷하네요. 어떤 분은 이제 삼손 이후에 그 시리에 빠진 단지파에서 일부가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한반도로 이주해 왔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 전에 이미 그들이 오기 전에는 한반도에 거주문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파가 왔다는 거를 우리는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주장을 존중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이미 이제 문자를 가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모세가 이미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그게 문자가 있었던 시대인데 문자를 가지고 왔어야죠. 가지고 와서 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어야 하는데, 물론 고고학적으로 남아 있을지는 몰라도 주요 언어가 되지를 못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어문과 이 히브리어가 음력이 같다는 거, 그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애써 얘기하는 거는 우리 주인은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에게 통제를 받으면 절대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 함부로는 개혁성경에 딱 세 군데 나와요.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며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까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이 함부로라는 거는 도둑질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주인이 있는 몸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쓰지 말라 이 소리죠. 함부로라는 거. 그러니까 주인 허가락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그죠? 이건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몸도 그렇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몸을 주 예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자기 몸으로 여기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죠? 이 죄는 운전대를 자기가 잡아서 이 몸을 주님 예수 앞에 주인한테 드리는데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쓰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운전대를 버린 우리가 어찌 운전대 갖고 더 날치겠느냐. 함부로 살지 말자 이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는 평생 자기 운전대 없이 살았어요.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통제만 받고 사셨어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했으면 우리가 예수처럼 예수가
자기 운전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운전대가 없어야죠. 우리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치면 뽑아버리고 하나님 걸 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를 하나님 운전대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거품을 일으키고 갈증을 일으키는 거는 하나님 운전대를 우리 속에 깊이 심는 거죠. 그러면 운전대가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운전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중간 장치가 돼요. 중보가 돼요. 그래서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유익, 예수 나의 순종.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육체의 굳은 마음 다 뽑아버리고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 우리 속에 깔아줌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는 그 운전대에 내가 그대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완전히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함께 여기다가 포괄시킨 거예요. 이제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만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고 부활하게 했고 이렇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사셨어요. 그죠? 죽고 살고 그랬죠? 그 운전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의지대로만 사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과 합해졌다 그러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 생명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통제받아서 사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새 생명은 내 몸뚱어리 속에 내 인간의 육체 생명을 사는 게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필자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돼지 생명은 돼지집밖에 못해요. 그 생명의 그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 생명은 인간집밖에 못하죠. 인간 성품 썩어져서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운동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아가페죠. 아가페가 내 몸의 모든 걸 주관한다. 이 소리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렇죠? 함께 듣고 함께 사는 건데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당하고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 성품만 살게 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뭐래요?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죠? 제 몸이라는 건요. 내 마음대로 운전대 잡아서 내 마음대로 쓰던 몸에서 더 이상 이제 그것에 종노릇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몸은 예수님 몸으로 바쳐져서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께 통제받아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이 몸을 이제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건 이게 죽은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살자 이거예요. 이제 그럼 그게 의롭다 하심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예수님은 영생하시죠. 부활하시고 영생하시는데 그처럼 우리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영원히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우리 운전대에 다 죽여야 돼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평생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으로만 살았죠. 이것처럼 그 은혜가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살게 하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총을 받아 살면 이 함부로에서 벗어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지. 이 몸을 예수에게 연결돼서 예수의 몸으로 받쳐져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당연한 것을 여기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마.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생의 운전대, 자기 구현의 운전대가 더 이상 나라는 존재에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 몸이 예수의 몸이 되어서 나는 성령을 엎드리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함부로에서 벗어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부품 갈증을 가져서 그분을 우리 속에 모셔들여서 하나님 운전대가 내 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하고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을 구해서 예수님이 내 몸에 굳은 마음을 다 뽑아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리 잡으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하나님 운전대가 나를 움직이는데 능숙하게 길들여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낙이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완전히 예수에게 이제 잡혀 살면 이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죄가 주관치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히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은총으로 우리가 예수 통제거품으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달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리요. 그럴 수 없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리요. 그럴 수 없네. 예수의 피로 무조건 용서해 준다니까 계속 우리가 우리 운전대에 잡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데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긴다. 순종의 종이 뭐예요? 순종은 예수예요. 하나님 기준에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순종의 몸으로 완전히 바쳐서 그 외에 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옵니다. 아멘. 우리 삶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을 행하여
그쪽으로 달려가게 하는 예수 고품 갈증이 내 속에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야 돼. 완전히 내 몸을 예수가 사용하도록 그 소원이 일어나야 성령 각성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이 이런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가 누구예요? 예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합니다.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하면 거룩하죠. 거룩한 몸이 된 거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입니다.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통제 고품 갈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이런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스는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대 잡은 싹스는 사망이요 지옥가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운전대를 잡는 그 은사를 구하여서 받아야 돼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몸을 주 예수의 것으로 바쳐지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 몸을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이 노아하고 셈이고 에벨이고 욕단인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만 하고 노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은 노아의 하나님입니다. 중간에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변질시켜 놓은 거죠. 역사 날조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몸을 도둑질하는 국민의 수가 많다면 이는 그 몸을 함부로 굴리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도적이 없는 세상을 열려면 도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게 도적이죠. 그런 세상을 열려면 우리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 먼저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는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하고요. 핸드폰 번호 있어요. 감사한건 번호도 있고요. 오늘 함부로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함부로는 히브리 음력으로 바타예요. 바타. 우리말 어문으로 뱉다하고 같아요. 히브리는 벨릭이 우선이고요. 또 우리 민족은 욕단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예요. 형제 국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 형제 국가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돌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셈에게 주신 축복,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몸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게 몸으로 찬송하는 건요. 예수에게 길들여져 사는 것은 몸으로 찬송한다고 그러고요. 입으로 찬송하는 찬송이에요. 몸으로 찬송하지 않으면 입으로만 찬송하면 하나님 기뻐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찬양해서 창대한 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장막에 와서 거해야 돼요. 이런 축복된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